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시죠. 우리 오랜만에 주머니 있는 옷 내복 입은 친구들도 있고 주머니 있는 옷 입은 친구도 있는데 한번 손을 딱 넣어볼까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께 사랑의 하트, 예수님 사랑해요,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하면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다 손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넣고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작아도 상관없어요. 크면 더 좋고요. 그럼 한번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면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사랑해요,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보다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곳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곳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곳 크신 사랑.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마지막으로 주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깨끗해진 이 찬양, 마지막 찬양, 넘치는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치는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주신 사랑 나를 위한 것 캄캄한 죄 가운데서 죽어 있던 나를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예수님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내 마음 모두 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한 것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주신 사랑 나를 위한 것 캄캄한 죄 가운데서 죽어 있던 나를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예수님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내 마음 모두 드리겠어요.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내 마음 모두 드리겠어요. 내 마음 모두 마지막으로 내 마음 모두 드리겠어요. 내 마음 모두 드리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캄캄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가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만 오직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죄의 결과와 심판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나는 좋은 나무일까 못된 나무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었고 못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있었죠. 근데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오늘은 그 뒷부분에 19절,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듣기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자, 여기 보면 야구와 축구와 농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을 보면 뭐 발야구도 있고 피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그런 공으로 하는 운동들도 있고요. 또 육상, 또 체조, 태권도, 뭐 레슬링, 유도, 체조 뭐 이런 것처럼 몸으로 하는 운동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들을 보면 유심히 본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공통적으로 선수 이외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눈치 빠르고 유심히 사진을 본 친구들은 알 텐데 바로 심판입니다. 어떤 경기를 하든 이 경기를 잘 운영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반칙을 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심판이 꼭 있어요. 자, 이 심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야 잘 준비한 운동 선수들이 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고 혹은 축구를 할 때 손으로 드리블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구를 하는데 공을 옆에 들고 막 달려간다든지 이런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잘 잡아내는 역할들을 하죠. 그 심판들이 공정하지 않고 손으로 드리블하는 사람, 축구하는데 축구 선수가 골키퍼도 아닌데 손으로 공을 만지는 사람을 그냥 못 본 척하면 그 심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반칙을 잘 잡아내서 경고를 주기도 하고요. 퇴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정해진 룰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판정에 따라 그 경기에서 더 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할 경우에는 선수 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모든 경기는 정해진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번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텐데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죠. 이제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를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고 80점의 점수를 맞았는데 어떤 친구는 매일 놀고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이러다가 시험 당일날 컨닝을 해서 100점을 맞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시험 감독을 하셨지만 이 공평하지 않은 것을 보고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컨닝한 친구가 제발 걸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맛있겠죠. 선생님도 먹고 싶네요. 그런데 엄마가 이 맛있는 아이스크림 6개를 사왔어요. 7개나 되네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맛이 없어 보이는 하얀색 아이스크림만 남겨놓고 오빠가 나머지를 다 먹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 라고 외칠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누나가 힘이 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먹는 포도를 다 가지고 가서 먹고 선생님은 몇 개밖에 못 먹었을 때 엄마! 하고 외쳤어요. 근데 엄마가 등장을 해서 아니 너는 작고 어리잖아. 오빠한테 양보 좀 해!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건 뭔가 아니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이러면서 처음엔 오빠한테 화가 났는데 엄마한테 다시 화를 내게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심판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이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자, 우리 함께 본 것처럼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사람 혹은 법대로 경계한 사람 그리고 시험을 치른 것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들, 아이스크림을 사오신 엄마의 이야기처럼 이번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죄의 결과가 어떻고 심판은 어떠한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좋은 나무와 좋지 않은 나무, 못된 나무는 누가 판단하실까요? 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너의 형제를 이루기 전에 우리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선생님 머리가 새카맣죠. 이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된 것 같이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열매를 보고 나를 심판하신대요. 좋은 열매를 만약에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에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어요. 자, 성경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불법이 있으면 오빠가 7개의 아이스크림을 먹겠죠. 그냥 아이스크림을 내가 못 먹거나 한두 개 먹는 걸로 끝이 나요. 시험에서 내가 컨닝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빵점을 맞거나 자격증을 못 따거나 그런 일만 생겨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을 준비했던 선수가 반칙을 하면 상을 못 받고 끝이 나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 않는 한 사형 선고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TV를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나쁜 음식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나오고 살이 찌다가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TV를 혹은 핸드폰을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알면서도 우리는 TV를 가까이서 보고 나쁜 음식들을 먹어요. 콜라도 먹고요. 햄버거도 먹고요. 자주 먹어요. 오늘을 먹었지만 내일 또 먹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먹으면, TV를 가까이서 보면 나빠진다는 걸 아는데 오늘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TV를 볼 때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바로 눈이 안 보이진 않아요. 콜라를 마셨는데 바로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어! 이러지 않아요. 오늘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같은 방법으로 죄에 대해서도 가볍게 넘어가려고 해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경에선 분명히 쓰여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짓기가 쉬워요. 우리 흔하게 하는 거짓말, 또 친구들 보고 형제 자매들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괜찮겠지. 아니 나보다 더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무섭고 정확하냐면 원래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그 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죄의 결과는 언제나처럼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사망입니다. 다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조금 정신을 차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셔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래. 어떻게 나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심판하시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상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 한 번쯤은, 이게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 대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죄를 지은 건 나고 또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나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가져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우리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떤 아픔을 당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친구들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의 결과는 분명하게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번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또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회개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으며 또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한 주 동안에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은혜로 고난 중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